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2절부터 이사야서 2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우리가 뭔가 좀 나의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건대 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좀 암울한 이런 분위기가 가득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나도 별로 안 좋지만 공동체가 별로 안 좋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여기가 잘못한 것을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여기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환상의 골짜기는 22장 1절부터 나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가 지금 12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환상의 골짜기냐? 환상의 골짜기는 또 다른 말로 비전의 골짜기, 또 다른 말로 계시가 있었던 골짜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던 골짜기, 즉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그 장소를 비전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했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적들의 군대가 가득하고 그 적들의 군대가 왔으니 도망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도망하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잡아가는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골짜기는 말 그대로 말씀이 가득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많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정상인데 그와 정반대에 적들이 침공하고 공격하고 잡아가는 모습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에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골짜기에 이러한 결박함이 있고 이런 적들의 공격이 있으니 얼마나 사회가 어지럽고 난잡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한 개인도 산만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백성들에게 던져주었어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없고 적들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냐? 너희들은 회개를 하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통곡하라, 애곡하라, 머리털을 뜯으라, 굵은 배를 띠라. 모두 사실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라, 애곡하라, 머리털을 뜯으라, 굵은 배를 띠라. 굵은 배를 띠라 이 자체가 회개하라인데, 머리털을 뜯으라, 고통 가운데 슬픔으로, 즉 이 슬픔으로 고통 가운데 회개는 금식이 가장 좋아요.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까지 너희들은 회개를 하라. 펑펑 울어라. 간절하게 하여라. 그냥 말로만 회개를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온 영혼에 있는 깊은 곳을 다 끌어모아서 펑펑 울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서는 통곡하라, 애곡하라, 머리털을 뜯으라, 굵은 배를 띠라 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던져준 거예요. 해답을 던져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태가 넘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고난을 넘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이들은 이 사태를 무난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을 보면 백성들의 선택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이들이 선택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했던 방식, 다 함께 13절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요, 오히려 노는 것이었어요. 회개가 아니고 노는 거였어요. 그들은요, 겉모양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그리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이것은요, 하루 동안의 성전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고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것을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하루 동안에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할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혹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시간을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회개 없는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죽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놀리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단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치신단다. 하나님이 치면 우리는 내일 죽겠네. 내일 죽으니 오늘은 어떻게 할까? 실컷 먹고 마시자. 나의 원대로 마음껏 즐기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놀리는 말 아니에요. 이들이 지은 죄는요, 우상숭배가 그들이 지은 죄고요, 이들이 지은 죄는요, 사람들의, 약자의 사람들에 있는 것을 빼앗은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더 큰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면적으로 반박하면서 약 올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오늘날 환상의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를 오늘날 이 표현으로 따지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번잡한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인자가 크시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고 참으심이 참 오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잘못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이 어려운 사태, 어려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던져준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참회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 나라의 범죄함, 우리 민족의,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범죄함, 우리 가정의 범죄함,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이 사태를,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사태, 어려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던져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교만을 버릴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 사태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토수를 쪼아내었도다. 지금까지 우리는 22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13장부터 쭉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암흑의 나라에 대한 경고라, 암흑의 민족을 가리키면서 경고라, 어떤 지역을 가리켜서 경고라 라고 할 때 항상 크게 얘기했어요. 크게. 바빌론, 모압, 아라비아, 뭐 이런 큰 지역이나 나라를 지칭해서 이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등장한 것은요, 참 여기가 특별한 본문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면 이 셈나가 정말로 고위 공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고를 맡았고 왕궁을 맡은 아주 이 나라에서 권위가 정말 남다른 사람이 이 셈나인데, 셈나가 지금 무엇을 했냐? 자기의 선을 넘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가 있는데 이 지위의 범위를 넘어서 너무 교만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교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보통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일반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의 묘에는 왕들도 거기에 묻히기도 했어요. 그 묘지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감난산이라고 있습니다. 감난산, 예루살렘의 맞은편 감난산 능선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이렇게 묘실들이 쫙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셈나가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어디에 팠냐면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여기가 아닌
높은 곳. 누구나 다 보면은 저기 보이는 저곳에 자기의 무덤을 파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도 막 권세를 막 부리는 교만함이 있는데 그가 죽고 나서도 자기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자기의 묘실을 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처리하고 그야말로 이제 아무도 갖지 못한 파워를 혼자 막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16절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이 높은 곳이라고 하니 여기에 이 단어가 마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롬에 그가 묘실을 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사야를 포함해서 시편이나 이런 성경 전체에서 마롬이 쓰인 이 유래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교만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마롬은 물리적으로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무덤은 그 감난산 중턱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무덤을 팠는데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높은 곳, 여기에 누구나 다 보이는 곳에 무덤을 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높은 곳도 마롬이에요. 근데 또 어떤 것을 말하냐면 교만이 높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은 오바댜서가 에돔 사람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바댜서인데 오바댜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도 높은 곳인데 그의 마음도 높다라는 것을 마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던지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높은데 이 셈나의 마음도 이미 교만의 끝에 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요, 마침내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침범했습니다. 시편 93편 4절에 보면 이 마롬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큰 바다 파도보다 높다라고 얘기할 때 마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롬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크다라는 건데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물리적으로도 높은 곳인데 그의 마음도 높고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 위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모든 말들을 그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가 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먹고 즐기고 했던 그런 공동체의 죄악된 모습으로 치달은 거예요. 그의 교만이 공동체에까지 이 나라까지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이 셈나는 공직자로서의 자리였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교만하게 막 권력을 부릴 때
그도 문제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리가 있어요. 조그만 한 지역을 섬기는 지역의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좀 큰 단위, 도시의 이 시민들을 섬기라고 하는 또 공무원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또 공무원이 있죠. 그들이요, 그들의 권력을 지켜야 돼요. 그들의 자리에서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교회를 치면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그 위치가 있고 직분자는 그 직분자에 맞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모든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지위를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은 본분을 다할 때 이 사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맡은 본분이 있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회개를 해야 할 것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라. 이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회개하기를 좋아하시고 참여하시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교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알고 항상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우리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